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들에게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는 수치스럽게 느껴져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 부리를 가렸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수치심을 가지게 한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한다. 죄라는 것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찾아가 주셔요. 그들을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을 꾸짖고 너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지요. 그들의 모습을 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죄예요? 벗어나 버리는 게 죄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떠나버린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려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 그래요.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맙시다. 그 자리 놓치지 맙시다. 또 어떤 자리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요? 놓치지 맙시다. 또 어떤 자리요? 섬김의 자리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 이거 놓치지 맙시다. 외면하고 방관하고 뒤돌아서 버리고, 조금 힘들 것 같고 조금 욕먹을 것 같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이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여기인지도 알면서 그것을 피해버려요. 힘들 것 같으면,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미 나눴듯이 여러분, 벗은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담이 두려운데 왜 이게 두렵지? 이 두려운 이유를 생각하고 짜낸 것이 뭐였어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이유도 아닌 이유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런데 내가 왜 두려운지 본질도 망각하게 해버려요, 죄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명해요. 우리를 밝혀줍니다. 내가 무엇이 근본적인 이유에서 이탈되었는지 잘못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11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벗어서 두려운 게 지금 아니다.
지금 네가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먹었더냐? 네가 먹었다라면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야. 먹은 그것이 너에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피할라에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아담이 그 지적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적 앞에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해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어버렸어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과 여자를 걸고 넘어지듯 보여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여자도 책임이 있고, 그러니 내가 먹었지요. 이렇게 막 전과하듯 보인단 말이죠. 이어서 여자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말씀을 보니까 순순히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뱀이 꿰어서 먹었다. 여자는 뱀을 걸고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말씀을 이렇게 나오면서 인간은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치사한 인간, 변명하는 인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인간은 이렇게 못된 인간으로 우리는 그것을 유전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제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변명하고 여자도 변명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그러면 아담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치사하게 변명만 하고 끝나는 듯 보여요. 그러면 아담은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했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모습이지요. 구원의 모습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180도 나의 잘못을 아뢰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돌아서야지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금 세워질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3장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혹 죄로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기 위해서, 하와를 세우기 위해서 다가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렇다면 또 불구하고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망하게 내둬 버렸다라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연약하여서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선물을 많이 주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이 뭐냐? 회개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 도우시는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백부장도 옆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돌아서져 버리고, 강도도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한순간에 회심해버리고, 지난 시간 특별히 1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라는 예언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평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다고요? 대회개운동을 했어요. 대회개운동, 평양 대회개운동.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속이 뒤집어집니다. 마음이 막 열려버려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자, 그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지, 많은 선교사들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글귀가 있잖아요. 한 여성 선교사가 선교본부에다가 올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요? 봐봐요.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걷어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했던 것, 강간했던 것,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교의 불결함들 다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색, 도둑질, 거짓, 질투,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도 없이요, 부끄러움도 없이, 누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사람의 힘으로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끄집어낼 수 없는 고백들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막 마음을 오픈시켜. 제자 훈련을 하면요, 서로 마음을 오픈하거든요. 그런데도 절대로 닫는 분이 있어요. 예, 절대로 닫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말할지언정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요, 그 120년 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고 비춰버리니까 내 있는 어두움들이 막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른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그런 과거의 삶을 되짚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변명만 하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버렸다면 구원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지셔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봐봅니다.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11절. 자,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도 봐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여러분, 말씀에서 죄가 지금 뭐예요? 어떤 게 죄가 되어버렸죠? 먹은 거잖아요. 먹은 게 죄잖아요. 죄의 내용은 먹었다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라는 거예요. 만진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딴 게 죄예요?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뭐 한 게? 먹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저 말씀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오해할 요지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탓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저렇게 한 문장으로 안 돼 있어요.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에 오해해요. 한글 성경은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그 여자는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뉘앙스가 이전과 같아요, 틀려요? 뭐 별거 없는데요? 같아요, 틀려요? 보세요. 여자가 열매를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었어요. 틀리죠? 틀리잖아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는 나에게 열매를 줬을 뿐입니다. 따서 줬어요.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아직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여자에게 전가가 아니에요. 먹기는 제가 먹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자기의 하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먹기는 여자가 먼저 먹었지만 먹었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너 먹었느냐? 아, 먹은 것이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줬을 뿐입니다. 이거 변명입니까? 이게 변명이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은 내가 먹었다 이렇게 써요. 아담이 멋져요, 안 멋져요? 이렇게 보니까 꽤 괜찮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내가 먹었습니다.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담이 금방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는 나에게 주었을 뿐이고 먹기는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꿰물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해요. 꿰물어 그러니까 꿰어서
깨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해가 돼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문장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죠?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저를 유혹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완전히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남편 끌어들이지 않고 상대방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남자는 내가 먹었습니다. 내 죄입니다. 여자도 그 유혹에서 내가 잘 견뎠어야 되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걸고 넘어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걸고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나눌 때와는 굉장히 많이 틀리죠. 우리의 속성을 보면요, 죄를 짓고 남을 늘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 아담과 하와가 걸고 넘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전부 자기 죄임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여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그곳에 정의가 세워지고 바르게 되고 온전케 되고 구부러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악과 타협하고 속이고 남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탄의 유혹에 아직도 우리는 믹서되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도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고 늘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내가 여기에서 잘못됐구나, 내가 이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는 여기인데 저쪽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것을 지적해 주시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필요하니 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속삭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늘 오신단 말이지요. 여호와의 낯을 그런데 우리는 죄짓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도망가려고만 해요. 어디 어두운 곳으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숨을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주의 음성이 들린다라면 곧바로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올곧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불안해할 때가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헤매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